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성령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나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나 사랑하리니 물부 두렵지 않고 장감히 겁없네 주는 높은 산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친 주 뵙기 원하니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비길 것이 없도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쟁 없이 복음 안에서 또 자유로운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가치를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들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에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존귀하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진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되게 하시고 저곳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 여러가지 어둠의 부분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사오니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사회에 고통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병마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다면 그 질문이 맞다면 사실 이 명령은 무리한 명령이 되는 거죠. 내려놓기 어려운 게 많은데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리한 명령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거나 조정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이신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믿으라 믿지 말라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본능에 해당됩니다. 짐승들은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죠.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육아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끼를 저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본능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 그러게 되면 죄악된 본능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인간 속에는 죄악된 본능도 있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본능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고요. 출세하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고 또 무엇인가 자기의 업적을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또 명예를 구가하는, 명예를 누리고 얻으려고 하려는 본능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성취하다 보게 되면 노력과 인내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꼭 시켜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이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사실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 그거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죠.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촉구해줘야 됩니다. 권면해줘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발생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는 뭡니까? 사실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넣어주셨어요. 또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뭐 그렇게 우리가 막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어느 정도. 하늘이 무서운 줄도 알고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감도 다 느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죠. 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화인맞게 방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대부분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불안감도 느끼게 되고 또 보상심리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런 요소 혹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라고도 못 부르게 되죠. 그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진정한 의미의 선생님, 지도자 또는 진정한 의미의 아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비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즉 지도자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즉 그렇게 호칭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니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한 능력을 구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져요. 나를 뭐 항상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력이 떨어지는 법이 없으시니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곤비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삶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집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체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신뢰가 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모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 무리한 지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의지하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기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이죠. 불안. 어떤 불안이 들어올까요? 불안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불안의 종류를 딱 몇 가지로 압축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아라. 사람의 불안을 종류가 많은데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한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혈족들을 위해서도 걱정을 해요. 걱정. 엄청나게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의 동기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과도한 염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이 드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일일이 신경을 다 못 쓰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을 적에 실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시대에도, 고대 사회에도 한국 사람들은 비록 그게 사랑의 동기라 하더라도 염려나 불안이 많으면 뭐라고 그 사람 그 염려나 불안을 좀 가라앉히려고 속담을 쓰지요? 이런 말을 쓰지요. 그렇죠? 참 재미나요. 걱정도 팔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복음도 없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비록 사랑이지만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걱정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제시켜요. 걱정도 팔자라고. 자기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1년에 단돈 10원도 안 주면서, 그렇죠, 안 도와주면서, 안 도와주는 주제에 남이 걱정하면 또 말려요. 도와주진 않으면서 걱정 그만하라고. 남의 집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7명이나 됐는데, 8명이나 됐는데 1년에, 그렇죠, 쌀 한 공기도 안 도와주면서 부모가 걱정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속해요.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람은 다 지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대.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정말로 또 기아가 있으니까, 기아선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진리는 아닌데, 다만 이런 거죠. 과도한 걱정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질 않아요. 과도한 걱정이 쌀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주위에서 그걸 좀 내려놓게 하려고 하려는 아마 시도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담이 되어 내려온다는 겁니다. 속담이. 속담은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은 대개 격언이나 속담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속담이 사라질까요? 내가 평생 안 써도 안 사라져요. 그 속담은 다음 때에 또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치고 그게 맞다 그럴 겁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사실 뭐 굴뚝에 아니땐다 하더라도 연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속담은 확률상, 경험상,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되어져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속담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그러나 속담은 또 그렇거든요.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통계이긴 해. 그러나 걱정도 팔자다. 그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안에 들어왔더니 속담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불쾌하게 하는 투로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걱정도 팔자다. 이거 약간 놀리는 투가 좀 들어있어요. 말에. 뉘앙스에. 약간 놀리는,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지만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수많은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압축의 정말 달인이십니다. 귀재십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은데 딱 세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 가지로 수많은 염려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너도 살아왔고 너의 부모도 앞으로 남은 생에 또 지내게 되고 너의 이웃도 너의 형제도 너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다 그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염려 많이 한다고 쌀 한 대뻑이라도 생기면 해야 되는데 염려하면 안 생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성공하신 분 유명한 성공자의 그 간증은 아니고 신앙적 간증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뭐 좋은 코멘트를 해주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성공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올려놓고 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옷을 좀 깨끗이 입고 말을 좀 반듯하게 하시라고. 가난한 주제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도와주냐고. 그래서 가난한데 뭘 해보고 싶으면은 돈 빌려 댕길 거 아닙니까? 은행에 가는데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기에 따라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대통령처럼 총리들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거지라도 가난해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말을 반듯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록 지금은 없지만 이 은행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을 반듯하게 하라 그러네요. 그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닌데 저 그거 2번 봤어요. 2번. 진리도 아니고 속담도 아닌데 제가 2번씩이나 봤던 이유는 그 사람 말이 맞겠더라고요. 단정한 모습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반듯하게 하고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하랍니다. 은행에 구걸하러 가서 돈 대출을 받을 때 그렇죠. 꼭 그렇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안 빌려주니까 할 수 없이 은행 가서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단정하게 있고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비록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지만 나는 꼭 이 사업이 전망이 있고 잘 될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은행에서 좀 이렇게 비전을 보시고 좀 대출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이 은행도 나중에, 그렇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반듯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었지만 저는 차 몰고 가면서 어저께 그 사람 말을 2번 들었어요. 2번 들으면서, 야, 그 사람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내가 은행장이라도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단정하게 있고 말을 반듯하게 하려면요, 마음속에 불안 염려를 좀 내려놔야 돼요. 잘 될까? 이번 사업 또 망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마음에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러면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큰일 났다 이러고 갔다가, 그렇죠? 노년에 어떻게 하면 될까? 노후 대책 많이 못했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노후 대책 자금이 생기냐고요. 10원도 안 생깁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5년 10년 지나면 큰일 날 텐데 아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자꾸 과도하게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려서 읽었던 전기 중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오래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총리, 잘 아시죠? 영국은 왕이 있긴 있지만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실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권력 행사를 총리가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가 정치적인 최고 리더예요. 총리가 그 나라 국정을 완전히 이끌어요. 그런데 영국엔 당연히 역대 총리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의 총리는 죽은 다음에도, 그렇죠, 영국에서 제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교회 안에다가 바닥에다가 그의 이름표를 새겨놨어. 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거죠. 영국에, 그렇죠,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총리는 영국의 기독교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다가 정치 지도자의 영국 사람들은 묘비를 새긴 게 아니라 바닥에다 이렇게 이름표를 새겨놓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참 별거 아니다. 뭐 정치인의 이름을 교회 안에다가 새겨놨나.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했겠죠. 민주국가인데. 왜 그런 거 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권력이 아니죠.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역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감사합니다. 윈스턴 처칠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뭐 권력은 누수가 오잖아요. 몇 년 지나면 임기가 끝날 때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도 눈치 봐요. 끝난 다음에 또 누가
나 또 감옥 가라 소리 하나 막 눈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윈스턴 처칠은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수명이 다 한 다음에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사람의 명예를 다 존중히 여겨줘요. 이미 정치적인 평가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어요.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윈스턴 처칠 전기를 한 2번 봤는데요. 몇 권을 봤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입니다. 연합국 최고 지도자지요.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윈스턴 처칠의 승리를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영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구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구했어요. 이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은 유럽을 거의 다 석권을 했어요. 대부분 선진국을 다 장악을 했어요. 아프리카에도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하고 아시아에다가는 그렇죠? 일본을 시켜가지고 점령 전쟁을 벌이게 하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다 되돌려놨어요. 사실 초기에는 독일이 쳐들어가는 데마다 승리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자마자 폴란드를 그렇죠? 단 뭐 며칠 만에 점령을 해버리고 체코도 그냥 간단하게 점령을 해버리고 오스트리아도 간단하게 합병을 해버리고 그래도 프랑스는 힘들겠지. 왜냐하면 선진국이니까 강국이니까 거기 나폴레옹을 배출한 나라 아니에요. 프랑스가 호락호락하랴. 그런데 뭐 프랑스가 40일 만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속담처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마지노선이라고.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이건 나의 마지노선이야. 이거는 우리 회사의 마지노선이야. 그런 말을 하죠. 이건 안 무너진다. 그런데 실제 그 마지노선이란 말이 뭐냐면 프랑스가 자기 국경선에다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요새를 구축했어요. 어마어마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올 정도로 완벽한 형태로 구축을 했어요. 절대로 못 들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절대로 못 들은 건 맞아요. 히틀러가 마지노선을 안 쳐들어갔어요. 돌아서 쳐들어가가지고 프랑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그냥 며칠 만에 다 그냥 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속담 쓸 때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쓰게 되면 사실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마지노선은 쉽게 무너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요새긴 해요. 근데 히틀러 앞에서는 그게 쉽게 무너진 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거의 다 무너졌을 적에 마지막 유럽에서 남아있는 나라가 사실 영국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황이 좋지 않아요. 독일 비행기들이 매일 하늘로 날아들어가지고 런던 시내에다 폭탄을 비오듯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포탄이 매일같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처칠이 택시를 탔다 그럽니다. 영국 수상이 방송국을 가는데 그냥 시내 택시를 타고 갔다 그래요.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죠. 대범한 수상이죠. 지나가는 택시를 손들어 세워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더니 뒤에 앉았더니 방송국에 가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랍니다. 저는 오늘 미안하지만 손님을 못 태워드리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요.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화가 나가지고 급한데 오늘 중요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기사 양반 왜 못 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오늘 영국 수상, 내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수상이 이 전쟁을 위해서 중요한 연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못 태워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처칠이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래요. 이야, 포탄이 런던 시내에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 중에 한 분이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수상 처칠의 연설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 대해 중요한 연설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손님 못 태워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처칠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래요. 국민들 중에서 이 전쟁통에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국민이 이렇게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택시기사한테 그랬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요금의 2배를 줄 테니까 오늘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갑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받았답니다. 받고 나서 뭐라고 하니? 아이 그럼 가야죠. 택시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부터 벌고 봐야죠. 그러고 간다 그래요. 영국 수상 처칠이 그렇죠. 대범한 사람이죠. 대범한 사람이에요. 운전적으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이 2배라는데 가야죠. 뭐 아유 갑시다. 갔다 그래요. 그날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처칠이 중요한 연설을 하죠. 매일 포탄이 부어져요. 지옥이죠. 절망이에요. 인생의 절망. 국민들이 다 그렇죠. 매일같이 런던 시내가 피바다가 되는데 심장이 다 곤두서는 거죠. 내일 또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죽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가 친척 가족들 중에서 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처칠이 국민들을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나가서 일부러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런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 뿐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용기. 야, 우리나라 수상이 매일같이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저걸 당장에 해결할 방법은 없고 내가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리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을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처칠을 신뢰해요.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수상이 시키는 대로 수상과 함께 이 전쟁을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마음에 위로를 얻은 거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매일같이 포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염려나 불안이 왜 안 들어왔을까? 불안과 염려가 왜 안 들어왔을까? 이렇게 살다가 5년 후에 거지 된다, 10년 후에 빌어먹는다, 그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당장 어떤 대책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얘기했을까요? 물론 저는 그 방송을 안 들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담대하게 했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지면 어떡하지? 이 전쟁에 지면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데 뭐 가능성을 따지면 그게 90%죠 뭐. 근데 가능성을 너무 따라갈 것도 없어요. 처칠은 영국의 국가적인 긍지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게 처칠이
포탄이 비 오도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자기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니까 강대상에는 못 가고 그 옆에 성가대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성가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매일같이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영국 수상관저 근처에서 포탄이 막 떨어졌답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면 비서들이 끌고 내려갔다 그래요. 지하실로. 아마 기도하는 수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를 제거시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니까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영국에 사는 것보다 그렇지 자기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불안이 안 들어왔을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신뢰해서 그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처칠이 만약 기도는 많이 하고 신뢰하지 않아.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식민지가 될런지도 모른다. 불안감이 들어왔으면 저는 아마 그 불안감이 들어왔다면 그런 염려가 들어왔다면 그 전쟁은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드렸지만 처칠은 신뢰했어요. 그리고 처칠은 잘 알았어요.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전쟁은 영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단순히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 패하는 날이면 지구상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될 거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벌써 죽은 유대인만 600만이에요. 유대인이 씨가 마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아니 히틀러는 원래 그 사람이 제3제국의 건설이란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3제국은 몇 년 가느냐. 자기가 제3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1000년을 가요. 밀레니엄. 1000년을 가는 나라예요. 그게 뭐죠? 먹이는요. 1000년 왕국이죠. 하나님도 예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1000년 왕국을 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계를 점령하는데 내가 다스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의 독일인이죠. 의지의 독일인.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증거가 많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히틀러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히틀러가 말한 대로 정말 됐어요. 싸우는 나라보다 다 히틀러가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근데 처칠은 보고도 믿는 걸 거절했어요. 현실이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것은 물론 작게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만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대답을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윈스턴 처칠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칠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시험에 재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재수. 그런데 서양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드물게 윈스턴 처칠은 삼수를 한 사람입니다. 삼수. 시험 치면 떨어지고. 거의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예요. 떨어지고. 그래서 어린 날 10대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영국 전역에서 그런 학생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감이나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덜어 있으니까 서로 동병상련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시험 떨어지니까 그랬죠. 학원 갔더니 많더라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떨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짓고 즐거운 애들이 많아. 그래서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울려서 좋아요. 근데 영국은 문화가 그렇진 않아요. 없어요. 한 번 떨어졌어야지 뭐 또 떨어지고. 그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래서 어려서 벌써 그걸 겪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좌절, 절망, 실패 그걸 마음속에서 겪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체험이 있었어요. 불행하고 슬프고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절망을 체험하는 사람이. 근데 윈스턴 처칠은 어려서 그걸 체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좌절이나 절망 앞에서 그렇죠? 쉽게 그냥 굴복하지 않아요. 세계가 다, 유럽이 다, 선진국이 다 히틀러의 수중에 들어갔는데도 그렇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질 않아요. 벌써 그걸 자기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나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포하는 거죠. 그건 체험에서 나온 면도 있습니다. 제가 선포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침략군을 막아내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나를 수상으로 세우셨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마음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도 없어요. 나의 염려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요. 보탬이 되면 해야죠. 보탬이 안 돼.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염려가 도움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내려놨어요. 반대로 담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뭐라고 하는 거니? 윈스턴 처칠의 그날 연설을, 그렇죠. 택시기사가 그렇죠. 처칠을 한껏 높였다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택시기사가 밟아 죽인 거죠. 그렇죠. 처칠이 뭐 개떡이니까 돈부터 벌고 봐야겠수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완전히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래도 별로 요동이 없어요. 이미 10대 시절에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렇죠? 꼭 그게 뭐 모든 것이냐?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좌절 속에서 좌절이 많아도 그렇죠? 딛고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처칠은 그걸 딛고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더더군다나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문제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그렇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다. 처칠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뭘 했느냐?
내가 뭐래? 내가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이야. 비행기를 몰고 싸운 사람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다만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크게 질렀 때 방송국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싸울 것이며 땅에서도 싸울 것이며 참호 속에서도 싸울 것이며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연설은 안 돼. 그 사람 연설은 돼.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겨낸 사람이야, 마음에서.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져요. 큰 호소력을 갖습니다. 진심은. 아마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윈스턴 처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윈스턴 처칠보다 높으신 분, 절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가 정말로 존재하고 계시며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데 염려하면 야단 맞을 일이라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은 야단 맞게 돼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야 돼.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죠. 내일 내가 굶으면 누가 책임져? 5년 후에 그렇죠. 거지가 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려? 염려해야죠, 뭐. 염려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조건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야단치시죠.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치시나요? 오늘 첫 구절 30절 맨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뢰.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세요. 나를 책임지실 분이 계세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염려를 하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양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양은 제일 중요한 게 양은 머리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목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고. 양이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렇죠? 양이 자꾸 머리가 좋으면 그렇죠. 불행해질 수 있어요. 뭐 IQ가 옆에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높으면 좋겠죠. 물론 뭐. 양은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양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목자를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결핍이죠. 결핍이 없게 돼요. 결핍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불신자들도 예수님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야단칠 수 있어요. 걱정도 팔자라고. 근데 그때 무시하면 안 돼. 속으로 뜨끔하게 느껴야 돼. 그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단을 쳐요. 걱정도 팔자라고. 다 쥐먹을 것은 닫고 태어난다고. 믿을 만한 분이 우린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나도 책임 못 지는데요. 내가 나의 삶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므로 남을 뭐 책임질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좋은 권면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 누구죠? 부자죠, 부자. 재산이 한 10조쯤 있으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어요? 염려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월급, 그렇죠.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그렇죠, 부자가 더 좋죠, 뭐 사실은. 안정된 직장보다 부자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큰 부자. 안정된 직장, 고수입 직업, 그거보다 부자가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어떤 부자가 직장도 좋았고 고수입이었는데 워낙 고수입이다 보니까 재산의 축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파트가 한 50채는 됐나 봐요. 그거 말고도 현금이 은행에 굉장히 많아. 그 생각하기를, 그렇죠, 이제 아파트를 그만 사야 되겠다. 50채. 저 1년에 한 채씩 팔아먹어도 그래도 다 못 팔아먹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렇죠, 이렇게만 살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금년부터는, 그렇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한 채씩, 1년에 한 채씩 팔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점잖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만 일하고 누리고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날 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만 살고 오너라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평생에 고생한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도 신뢰가 안 되는 것보다, 그렇죠, 기도를 조금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좀 적게 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신앙이에요. 성공하는 신앙.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관이에요. 여러분들만큼 기도를 많이 못해요. 수상이. 해야 될 거 많고 결제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윈스턴 처칠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있었어. 신뢰. 이거 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는 못하지만 잠깐씩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서 끝에 가가지고, 그렇죠, 나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는 아니니까 여기는 못 가겠고 제일 가까운 데가 성가대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가 성가대석 끝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다음에는 그 성가대 자리잖아요.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가까운 데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바로 가는 거죠. 자기 일이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신뢰가 이루어졌어요. 폭탄한 비오도 쏟아지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나는 염려할 게 없어요. 늙은 영국 수장이 총 들고 나가 싸울 수도 없고 대포 들고 나가 싸울 수도 없고 비행기 몰고 가 싸울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아직
목청은 살아있으니까 소리나 지르자.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예요. 그 목소리 깊은 곳에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신다. 전전긍긍하는 수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윈스턴 처칠의 사진이 나와요. 특징은 얼굴이 빙글빙글 웃는 얼굴이에요. 스마일. 스마일, 우리가 그렇죠. 뭡니까? 캐릭터 나오잖아요. 스마일 캐릭터. 눈 2개 그리고 입 이렇게 올라간 거 그리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이 커도 스마일 표랑 아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애기 같고.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칠이고 나발이고 그 택시기사 말 맞다나 처칠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폭탄이 비오듯 쏟아지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도 주셨어. 안 굶어 죽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먼저 영혼의 구원이 오지요. 성실하게 자기 삶에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영위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짓불도 없는 주제라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여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도 한때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일 많이 안 해도 사나보다 그렇게 그런 쪽에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 약간 오해예요. 그거는 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니고 직장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회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거는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뜻이죠. 죄와 죄책감과 저주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지요. 죄 용서가 오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가 오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불안감에서 벗어나요. 율법의 저주와 마음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능률이 더 올라가죠. 잘 돼요. 율법의 저주, 율법상 내가 이런 많은 범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불안과 두려움, 율법의 저주와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회생활하게 되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벗겨주신다는 데가 율법의 저주, 죄책감,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놀고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다 먹고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본인도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그렇죠. 아침에 또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학교 열심히 가야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열심히 많이 팔아야죠. 부지런히 많이 팔아야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회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둑가 했으면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주시옵소서 나는 직장생활 안 하랍니다. 그건 안 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해서 장사라든 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풀빵이라도 굽고 그렇게 해야죠. 생선이라도 팔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라는 거죠. 구제하라. 자기도 살고 도둑질을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남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 아름다운 마음씨가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남을 우리가 인류를 다 구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면 자기 옆에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구제가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죠. 현실적인 사랑의 실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도하고 체험하게 되면 두 번째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평강.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갔는데 그걸 다시 붙잡으면 안 돼요. 말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오늘 하루의 삶에 지장이 와요. 도움이 안 되고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좋은 신앙이 아니죠. 좋은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무시해. 내일 일을 많이 염려하고 1년 후의 일을 많이 염려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터인데 믿음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하세요. 누구든지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세요. 처칠은 알았을 거예요. 영국에서 사무소하는 사람은 아마 그 시대에 처칠 말고는 거의 없었을 거야. 왜 그런 고생을 했는가 했더니 그렇죠. 수십 년 후에 처칠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10대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충격을 받고 보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도움이 되었을런지 몰라요. 도움이 되었을런지 몰라요. 아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불행은 다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은 다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 속에서 특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생이 들어올 적에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삶인데 뭐 어려움이 오고 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겠냐고요. 30배, 60배, 100배라도 도와주신다고 그건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뭐가 문제죠? 불안이 문제라니까요. 걱정, 과도한 염려,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옆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 그거는 끊어야 돼. 도움이 안 돼. 기도를 드렸으면 그렇죠. 큰 응답을 또 원해야죠. 사람이 큰 응답. 근데 기도했는데 큰 응답을 원하시거들라 염려를 던지세요. 저 쓰레기통에다가.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을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 내가 기도원의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기도원의 부교육자로 있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난 많이 봤어요. 그때 내가 깊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렇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딱해. 근데 응답은 너무 못 받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도 너 자다가 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면 좀 미안해. 자는 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은 못 받고 점점 문제가 꼬여. 그냥 생각을 할 적에 왜 그분은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이렇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뢰는 별로 없어. 신뢰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신뢰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죠. 너그러워져요. 관대해져. 또 용납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벌써 마음으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뭐 나만 도와주시겠어?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시지 뭐. 여유가 생겨요.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을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면요. 그러면 본인 책임져야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막 다 세워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를 양이 그렇죠.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렇죠. 입력해가지고 컴퓨터 들고 따라다니는 양이 있으면 기특하긴 한데 그렇죠. 좀 이상한 양이에요. 이상한 양. 양이 그렇죠. 노트북 옆에 끼고 막 뭘 먹고 살아가나 하고 너무 긴장하면 양이 좋은 양이 아니에요. 좋은 양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평강이 오고 혼적으로도 마음에 평안하고 담대해요. 평안하고 담대해. 짓불도 없는 주제에 뭐 짓불도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닌데 짓불도 없어서 그렇죠.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래요. 마음으로도 그래요.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뭐 앞으로는 인도 안 하시겠어. 그동안에도 기도 응답 받은 게 있는데 뭐 앞으로는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 당연히 하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안을, 당장 평안을 선택하세요. 평안. 과도한 긴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껴야 돼요. 큰 평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평안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삶에도, 사회생활에도 능력이 올라가요. 자연스러우니까, 평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생각도 건전해져요, 이렇게. 판단력도 사리가 뭔가 잘 맞고, 이렇게. 잘 맞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니까 주위 사람들은 볼 때에 그 사람이 재수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재수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죠. 당연히. 코드가 통하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면 매일 누워서 잠이나 자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누워서 잠이나 자라 그랬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 봐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저께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렇죠. 토요일 날도 그렇죠. 뭐 전도도 하시고 그랬으면 이건 뭐 복음적으로도 100점이요. 율법적으로도 100점입니다. 다 온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나머지 날은 놀고 먹으라 그건 아니죠. 누워 잠이나 자라 그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평일날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성실하게 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 있으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간들이죠.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의욕도 많이 생겨요. 의욕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그래서 힘써 자기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분이에요. 땅에도 아버지가 계시지만 하늘에 완전한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신뢰할 때. 그냥 그분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도와주시고 믿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평안이 있네. 평안.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평안하게. 그런 양들을 목자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매 순간 도와주십니다.
또 양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죠. 그렇죠? 그 태도가 계시록 말씀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도 주시고 평안도 임하니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으니 내 삶 하루하루를 그렇죠? 충성스러운 태도로 힘써 충성스럽게 또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성도 모두에게 이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십니다. 그러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돌보시고 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힘써 매일매일 주어진 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환경을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활을 잘 영위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큰 평안에 평안을 더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과도한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이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수고하옵소서. 이대로라 하신 주 날 받으소서.
큰 죄에 맞아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혈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계속해서 광고가 교회 그 SNS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주위에 보면은 그 백신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그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백신이 용용력은 아니다지요. 용용력은 아닌데 그러나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건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 의학적인 문제를 좀 검토하고 또 자기 체질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에 좀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후유증 같은 게 별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작은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과 더불어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하신